요한계시록 9장 13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네, 오늘 저녁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유프라데 전쟁이 있으니 피해 받지 마라. 유프라데 전쟁이 있으니 피해 받지 마라. 아멘. 자, 저번에 창세기 2장 10절 이하를 읽어보면 4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중동으로 걸어서 이라크를 지나 걸프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 이름을 유프라데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프라데 전쟁은 바로 중동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멘. 자, 첫째, 유프라데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무슨 전쟁이? 네, 이 마지막 유프라데 전쟁, 이는 세계 3차 전쟁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14절. 아멘. 자, 이 유프라데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은 이사야 11장 5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5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11장 15절. 자, 찾으셨으면 11장 15절 읽습니다. 자,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유프라데 강 하수 위에 들려서 여호와가 손을 흔들면 유프라데에서 뜨거운 바람이 어떻게? 일어난다. 뜨거운 바람. 예레미야 4장 11절로 14절은 이 뜨거운 바람은 전쟁의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네 천사가 바람 잡고 있는 동안 이 바람은 조금 전에 뭐라고요? 뜨거운 바람, 전쟁의 바람이라고 그랬죠? 이 전쟁의 바람을 네 천사 4대 강국이 붙잡고 있는 기간 동안 해돋는 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인을 칩니다. 유다 지파로부터 베냐민 지파에 이르기까지 한 지파를 1만 2천씩 14만 4천을 인을 치는 거예요. 아멘. 이 인치는 역사가 다 끝이 나고 다시 예언도 끝내고 3일 반 동안 쓰러졌던 종들이 올라가고 나면 그 직후에 6번째 나팔이 오늘 불면서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때 전쟁의 바람이
뻥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전쟁? 유프라데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자, 그러면 이사야 11장 15절 여러분이 읽었으니까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 네, 여호와의 손이 유프라데 하수 위에 들려서 그 손을 흔드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흔드니까 유프라데에서 뜨거운 바람이 솟구쳐 일어난다. 아멘. 자,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근연월일시에 일어나는 전쟁이다. 언제? 자, 15절 계시록 9장 15절로 오세요. 요한계시록 9장 15절 찾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 천사가 놓이는 시간을 뭐라고 그랬어요? 근연월일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가 되면 내 천사가 놓이면서 전쟁의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정된 시입니다. 바로 이 시는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말하는 그 시인데, 그 시는 11장 12절에 들림받는 그 시와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가 이게 동시 사건이에요. 하루가 끝나는 시간은 24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건 0시. 그래서 24시와 0시가 동시인 것 같이 다섯 번째 나팔이 끝나고 여섯 번째 나팔 부는 이 시가 동시예요. 그걸 오늘 뭐라고? 근연월일시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자, 이것을 다니엘은 뭐라고 했느냐면 다니엘서 11장 27절을 찾으세요. 다니엘서.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다니엘서 11장 27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나? 시작. 자, 두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밥상에 앉아서 뭘 해요? 서로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그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자, 정한 때가 되면 한밥상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둘이 막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모든 이 사람들의 만남은 진실한 만남은 없어요.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지. 그래서 다니엘은 정한 때가 되면 두 왕이 한밥상에 앉아서 서로 거짓말함으로 일이 형통하지 못하고 정한 때에 그 일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33장 7절로 8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다 같이 찾아봐요. 대적이 평화의 조약을 깬다. 이렇게. 이사야 33장 7절로 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정한 때가 돼서 평화의 조약이 대적이 그걸 깨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이 평화의 조약을 깨면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해지고 행인이 끊치고 성읍을 멸시하고 사람을 생각지 않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중동 국가들은 그동안 석유를 팔아서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부를 축적했어요. 그런데 짧게는 20년 안에, 길게는 30년 안에 그 기름이, 원유가 다 고갈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나라들은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그들은 지금 두바이를 중심해 가지고 세계의 모든 중추적인 중요한 일을 두바이에다 유치를 해서 앞으로 원유가 고갈돼도 두바이를 중심해서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에덴 동산 같은 유토피아를 만들어 놓고 세계에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부호들이 거기 와서 돈을 물쓰듯 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거의 다 완성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어? 바로 그 동네를 초토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선지자의 예언을 모르니까, 성경의 예언을 모르니까 지금 옛날에 그들의 선조들 같이 신할 땅에다가 바벨탑을 세우듯이 지금 현대판 바벨탑을 두바이를 중심해서 세우는 거예요. 이 소고가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한 번만 유프라데 하수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면 중동에 있는 잘 지어놓은 건물들이 다 전쟁의 바람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중동에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자, 이래서 평화의 조약이 깨어지고 서로 거짓말하니 일이 형통하지 못하고 사람을 생각지 않는 전쟁이 불갑을 일어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다. 이 유프라데 전쟁, 이 중동 전쟁, 세계 3차 대전쟁은 이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 3분의 1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전쟁이죠. 자, 중동 저쪽에서 그냥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전쟁이기에 지구에 존재하는 70억 넘는 이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9장 15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계시록 9장 15절.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18절 읽어봐. 9장 18절.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여기서 이 전쟁에 쓰여지는 이 무기를 여기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것이 뭐라고? 새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새 재앙. 자, 불과 연기와 유황. 이걸 군대에서는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화생방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생방. 자, 화생방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화는 가스탄을 말하고 생은 세균탄을 말하고 방은 핵폭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면 화생방 교육을 할 때 이렇게 방독면을 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중동에는 이 화생방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생방, 이 세 가지 폭탄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인마살상용으로, 핵폭탄 말고 세균탄, 가스탄이 인마살상용으로 쓰는데, 자, 옛날에 이라크에 있는 후세인이 바로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해서 미국이 공격을 했는데 없었어요. 네. 근데 북한이 지금 세계 4분의 1의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세계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화생방 전쟁으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을 찾아보세요. 화생방 전쟁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십시오. 이런 화생방 전쟁이 일어나면 공기가 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하면 그 불이 들어와서 사람이 횃돌같이 베어서 사르는 가시나무같이 홀랑 타버린다는 거예요. 담배 피우면 가만히 담배를 이렇게 하면 담배째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톡 건드리면 사라져버리잖아요. 아주 죄가 돼버리잖아. 그렇게 사람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이사야가 기도 가운데 그런 걸 본 거야. 사람들이 다 뱃돌같이 타버리는 거야. 그걸 본 거예요. 그걸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나 없나? 이번 유프라데 전쟁은 사람이 횃돌같이 다 타버려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은 이렇게 받아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을 읽으세요. 저 거기 뭐라고 하느냐면, 자, 마지막 중동 전쟁은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았는데 거짓말을 해서 조약이 깨진다고. 깨지니까 두 왕 중에 한 왕은 남방왕, 한 왕은 북방왕이에요. 남방왕이라고 하면 자본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 북방왕이라고 하면 공산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가 있는데, 요 남방왕 대표적인 나라가 북방왕을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왕이 장마물 같이 중동으로 마주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나라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중동에서 영화로운 땅을 어디로 보아야 되냐?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육적인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육적인 이스라엘은 핵폭탄이 1000몇백 개라고 그래요. 그러면 1000몇백 개가 이스라엘 도처에 다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핵폭탄이 있는 데다가 또 폭탄을 터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라온 폭탄과 있는 폭탄이 같이 터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나라로 회복된다, 자꾸 그렇게 말씀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은 초토화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 육적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아 선민으로 특별한 은총을 입었어도 그들은 선지자를 보내면 선지자를 죽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원가지 이스라엘을 꺾어놔 버리고 이방의 겹가지를 접붙여서 여기에 감람나무 진액이 올라가서 이방 사람이 예수를 더 잘 믿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로마서 11장 25절 같이 못하게 돼 완악하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서 11장 초입에 보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이스라엘의 얼마를
때가 되면 구원한다. 저는 이것이 다시 예언할 때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본토는 초토화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내려온 북방왕이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며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존귀한 자는 그 손에서 벗어난다. 에돔이 누구예요? 에돔, 에서 족속이죠. 이스라엘의 겹가지가 에서 족속이에요. 에서 족속. 모압과 암몬이 누구예요? 롯이 자기 두 딸과 불륜을 저질러서 나온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 모압과 암몬은 패망한다고 이사야 15장 16장에서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그 말씀이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 와서 에돔, 모압, 암몬이 다 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동에 있는 모든 회교국과 무슬림들을 하나님이 씨를 안 남기고 다 지기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자꾸 세계 각국 각 나라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은 2020년까지 대한민국을 무슬림화 하겠다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무슬림이 지금 대한민국에 20만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5만이었는데 지금 20만. 무서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하나님 심판의 불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을 휩쓸고 홍해를 건너 애굽, 지금 말하면 이집트를 점령하고 또 리비아와 구스가 다 북방왕의 시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구스는 어디입니까? 지금 에티오피아입니다. 애굽은 어디입니까? 지금 이집트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말했어요, 안 했어요? 리비아라고 말했어요. 리비아는 옛날에도 리비아고 지금도 리비아예요. 구약 성경에도 리비아는 그대로 리비아예요. 자, 그래서 중동 전쟁이 어디로 건너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일부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동 일대는 이번 이 유프라데 전쟁으로 지도가 바뀝니다. 지도가 바뀌어요. 거기는 몽땅 하나님이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무슨 역사가 있었어? 소돔성을 유황 불비를 내려가지고 뭘로 만들었어? 사해로 만들어버렸어요. 사해로.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이 화생방 전쟁으로 중동과 이 아프리카 일부를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만들어 놓은 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유토피아가 아니고 완전히 황무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정해놓고 그날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나 된다. 자, 다시 계시록 9장 16절. 자, 읽어주세요. 자, 마병대의 수라는 말은 뭐냐면, 이건 옛날에는 전쟁하면 말이 필수적이었어요. 그래서 병력과 말이 2만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병력을 말하는 거예요, 병력. 자, 그럼 2만을 만번하면 약 2억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군대라는 군대는 전부 중동에 모여서 마지막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마지막 결판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전쟁만큼은 북방왕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긴 북방왕은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8째 왕이 되는 거예요. 8째 왕. 다시 말하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뭐냐? 수종 통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중동 전쟁을 끝으로 이 세계의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수종 통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수종 통치 시대가 오면 8째 왕 러시아가 전 세계의 패권을 딱 쥐고, 그때 뭐가 등장하냐? 열 나라가 등장해서 세계를 10등분하고, 이 열 나라가 10등분한 나라를 하나씩 맡아서 열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이 열뿔 위에 8째 왕이 세계의 패권을 쥐고 열뿔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지금도 근년월 일시를 향해서 또박 지나가고 있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5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이런 현실이 이루어진 이 삶 속에 피해받지 마라. 5번째, 피해받지 마라. 무슨 피해? 유프라데 전쟁의 피해를 받지 마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피해를 안 받을 거냐? 자, 잘 들어보세요. 유프라데 전쟁은 예수님 재림 직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유프라데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는 건요, 않는 건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돼요. 들림받아 올라가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2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2절 읽어주세요. 자, 거기 올라가죠? 그 다음 13절 읽어보세요. 바로 거기 그 시에 나오죠? 그 시가 바로 뭐예요? 년, 월, 일시,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는 시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2절 같이 들림받아 올라가면 그 시에 유프라데 전쟁이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날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려져라. 그럼 들림을 받아 올라가려면 2가지 중에 1가지가 해당이 돼야 돼요. 순교자가 되든지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종이 되든지. 자, 여러분은 순교자 되는 게 좋겠어요? 인 맞은 종 되는 게 좋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은 어디도 못 가. 알아서요. 자, 순교자가 되는 게 좋겠어요? 인 맞은 종 되는 게 좋겠어요? 네, 잘하셨어요. 자, 순교자는 그때에 살아나고, 인 맞은 종도 3일 반 동안 쓰러져 있다가 계시록 11장 11절에 생기를 받아 살아나는데, 이때의 순교자와 인 맞은 종이 함께 살아나는 걸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요때 살아나는 부활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순교자는 부활체가 되고, 아멘 하세요. 부활체가 되고, 인맞은 종은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 인맞은 종, 부활체, 변화체가 됐기 때문에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이 들리면 이 체질이 변화된 이 사람들이 몸이 둥 떠서 공중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순교자는 무슨 채? 부활체. 또 입맞은 종은 또 이제 이거 잊어버려 가지고 집에 가서 생채냐 소금채냐 맨날 부엌에서 생채를 해갖고 생채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다시 순교자는 부활체, 입맞은 종은 변화체. 그 체질이 돼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사람은 저 공중에 가서 내려놔도 그냥 떨어져서 죽고 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계시록 12장 6절 예비처로 갑니다. 계시록 12장 6절 찾으세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6절 읽으세요. 아멘. 예비처, 양육받을 예비처.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중생체. 아멘. 요 예비처는 중생체가 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16절로 13절로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12장 13절로 16절, 그것도 예비처 얘기입니다. 아멘. 예비처로 들어간 사람은 예비처 안에 마귀도 들어오지 못해요. 그리고 예비처 들어간 사람은 흰 옷 입은 무리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속죄받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예비처다 지키시는 거예요. 들림받을 사람 들림받고 예비처로 갈 사람 예비처로 가면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이것이 전쟁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려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있다 하여 사명자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명이 있는 종은 하나님이 모략을 써서 그 일을 하지 않고는 못 빼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런 섭리가 있는 종들을, 저 같은 종을, 여러분 같은 종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굴 만나게, 주님이 만나게 해줬는데 이 말씀을 안전하고 그냥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그 사람 아무도 못 만나게 해줘요. 누구에게 만남을 주는 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말씀은 잘하면서 복음은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영적인 벙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벙어리. 아시겠어요? 벙어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짖지 못하는 개다 그랬어요. 벙어리 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는 길이 있어요. 유프라데 전쟁은 성경대로 응하여집니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우리는 백마의 사상이 철저히 무장돼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반열에 서서 이 마지막 비밀의 말씀을 누구에겐가 알리고자 하는 불타는 마음이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라. 그런 사람에게 건강도 주고 은혜도 주고 물질도 주고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고 명철도 줘서, 그래서 머리 고장 안 나게 하는 거예요. 머리 고장 난 게 뭐예요? 치매. 여러분, 노인의 10%가 지금 치매라는 거예요. 65세 이상 사람 10명 중에 1명이 치매라는 거예요. 치매. 여러분, 우리는 치매가 오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치매 오지 않아요.
될 말씀을 전할 종들 치매 오지 않아요. 체질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치매 오지 않아요. 아이고, 그런데 왜 나 요즘 깜빡깜빡하지? 여러분, 형광등이 깜빡깜빡할 때는 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깜빡깜빡하면 나가는 형광등도 있지만 옛날에 형광등, 요즘은 다 LED를 해놔가지고 깜빡깜빡 안 하고 그냥 두르지만, 또 LED는 또 이상하더라고. 또 꺼놔도 그냥 불 들어온 것 같이 훤하게 있어. 그래서 또 LED도 멍청한 LED가 있구나. 복음 받은 여러분, 내가 잠시 뭐 좀 깜빡깜빡 한다고 걱정하지 마. 그 머리가 지금 개조되느라고. 그런데 말씀은 다 어디로 사라졌냐? 네, 여러분 머리에서 말씀이 안 사라지면 또 문제가 뭐냐? 그냥 어디 가서 아는 체 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야.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는 체 하니까 열매가 안 되는 거야. 이 말 잘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 교수를 하든지 주의 종이든지 어디 가서 자기가 말씀을 아는 걸 알리기 위해서 아는 체 하면 열매가 없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전해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전할 때 성산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맨날 가서 전하는데 성산에 오는 사람 하나도 없으면 잘 못 전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성산성에 가야지 그런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아멘. 맞는 것도 같고 안 맞는 것도. 자, 첫째, 유프라테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둘째, 근현월 일시에 일어나는 전쟁이다. 셋째,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다. 넷째, 마병대 예수는 2만만이다. 다섯째, 유프라데 전쟁에 피해 받지 마라. 이렇게 해야 부흥사가 되는 거예요. 부흥사 되고 싶은 분은 그렇게 한번 해봐. 시작. 유프라데 전쟁에 피해받지 마라. 아멘. 이번에 어떤 전쟁이라도 피해받지 마세요. 심령의 전쟁도, 하늘의 전쟁도, 민족의 전쟁도, 유프라데 전쟁도, 내일 증가할 아마겟돈 전쟁까지 피해받지 마라. 결론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 때다.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기를 원하면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볼 때 보호해 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보호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앞만 봐도 보호해 줄 만한 가치가 없으면 뭐라고 해요?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보호해 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 받은 사람, 될 일의 말씀을 받은 사람,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드립니다.